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 자신을 누리는 삶, 체험하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 머리이신 것을 말하고, 빌립보서는 그 머리가 되셔서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골로새서의 나의 체험, 나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거쳐야 되느냐, 그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골로새서는 참 중요한, 오늘 내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 먹느냐, 누리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게는 어떤 인간적인 이해, 인간적인 어떤 이성, 지혜, 이걸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교통시켜 주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점점 풍성해질 때 부요에 이르러, 그런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키,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영의 문제, 죄삼, 구원의 문제 뿐만 아니고 내 혼의 삶의 실제 생활 가운데 겪는 모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 내 모든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오는 모든 환난, 시험, 갈등, 어려움, 여기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은 오직 예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고 모든 것의 키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몸에 대한 것도 그래요. 몸에 대한 질병의 문제,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이 의사들 약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은 참된 치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못 박히심,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각색병을 복음서에 보면 고치셨어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아마 그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재산을 많이 허비했다는 말을 보니까. 그 12해를 그 혈루증, 이건 인간의 그 당시 특히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게 피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목숨이, 생명이 점점 쓰러져 가는 병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많은 의원들에게,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전부 다 탕진했지만은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이분에게 가면 소망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많은 제자들, 그 군중들 사이에서 그 옷가를 살짝 만졌잖아요. 야, 내가 이분이 참 구주 하나님이시면 내가 이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 아주 그 갈대와 같은 믿음이죠. 아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인데 손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분 이제 마지막 나의 소망이라 이 손을 만졌을 때 그 접촉은 영으로 그 안에 예수라는 분,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접촉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참 좋아해요. 터치한다. 내 영을 터치해 주신다, 주님이. 내 영이, 심령이 주님을 만진다. 주님을 누린다. 주님을 먹는다. 그 터치할 때 닿는 순간 나버렸어요. 1초 만에. 즉각 그 근원이 마른 것을 알고 자기 몸에 나은 것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이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저 수백 명이 주님 밀치고 막 만지고 붙잡고 가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아니라 나를 만진 접촉한 곧 나를 먹은 나를 받은 경험이 있다. 내 능력이 내게서 나온 줄 알리라. 그 능력이라는 게 바로 예수 자신이에요. 병을 짊어지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과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내 몸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모든 죽음과 죄의 세력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여기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건 영권서부터 그게 있죠. 거기 골로새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바로 전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거 복음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날부터 내 속에 역사를 해요. 온 천하에 역사하는도다. 내 영혼 몸을 통해서 온전히 막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막지만 않으면, 그 순종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화답하면, 순종하면, 성령께 순종하면,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말씀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했으니,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그걸 믿으면, 화답하면, 순종하면은 내 안에 즉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영에서 생각으로, 혼으로, 몸으로 주님은 쏟아져 들어 꽉 차 있어요. 네? 그 안에 내가 거기 자리만 내면 물은 흘러와 그쪽으로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건 뭘 깨닫느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3절에 그 안에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렸다,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 곧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안에,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 뭐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경륜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은 장성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 비밀이다, 이거는. 이거는 이 세상 관원들에게, 곧 사탄들에게는, 귀신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어요. 비밀이에요. 만일 알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자기들이 멸망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심판받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 죽음, 오늘 지남철처럼 오늘 죄인인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일생의 문제를 전부 다 끌어가지고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 물귀신 작전처럼 사탄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은 거예요. 그 사탄이 죽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사탄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그게 감춰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있는 지혜, 하나님의 경륜. 이걸 에베소 3장 10절에는 바울 사도가 교회가, 곧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이걸 나타내셨어요. 천사들도 몰랐어. 야,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저렇게 사람이 돼서 저렇게 내려가시는가? 이게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천사들도 좀 살펴보길 바란다. 그 영광을 자기들의 주님이, 자기들의 주인이, 자기들을 창조하신 주님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되고,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느냐?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가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듣고, 이거 할 때마다 하나씩, 마늘 껍질, 이게 무슨 껍질이 벗겨나듯이 내 묶였던 것이 하나씩 풀어져 나가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야, 이게 쏘갔구나, 이러니까.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어떤 이런, 그 쏘갔구나.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주님이 풀어나가시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먹게 하고 누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된장 아무리 아이고 달다 이거 참 고소하다 이 얘기를 해도 소용없지만 먹으면 알듯이 내 안에 실제적인 주관적으로 그걸 경험 누리게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성령은 지식의 영이다. 에사야 9장에 보면 내 안에 그걸 누리게 하는 겁니다.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밭에서 뭐예요? 밭을 갈다가 보니까는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걸 거듭나는 거예요. 야, 죄사함 받.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이제 누리는 그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내 여자, 내 이 육신의 모든 거짓된 것들 이걸 점점 십자가에다 넘겨서 팔아버리면은 그게 내 소유가 돼. 실제로 누리게 돼요. 모든 걸 팔아서 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안에 주님 주신 보화들을 은혜들을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 손에 주셨는데 그걸 왜 못 먹어요? 먹으면 돼. 다 돼 있어 이미.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참 스승의 날이라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그냥 아주 신선한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자 만들어 와서 저기다 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가서 부엌에 가서 만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먹으면 돼. 나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힘이 나요. 이렇게 먹으니까. 에너지가 돼요. 그럼 아멘하고 먹는 예수님이 다,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잔치를 마련하고 살찐 것을 잡았으니 소도 잡고 떡도 만들고 다 준비됐으니 와서 잡수소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다가 얻었기로 그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이제는 살찐 소를 잡았으니 먹고 마시고 뭐예요? 즐기자. 잔치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뭐예요? 항상 잔치한다. 마음속에 항상 잔치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좀 모자라도, 죄가 많아도, 얼마 전에도 방금 죄를 지었어. 그래도 그런 죄도 사탄이 와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님 피로 다 깨끗게 도말해 주셨고 이미 없애 주셨다. 의롭게 됐다 하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쩔쩔매고 하면 하나님, 저건 내가 이렇게 내 몸까지 주면서 희생해 줬는데도 저것 하나 쩔쩔매고 저기에 붙잡혀 있느냐. 떨쳐버리고 주님의 성호를 십자가를 찬양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화답하시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미니. 이 당시에 이 장 쭉 읽어가 보면은 거짓 율법주의자들. 뭘 또 너희가 뭘 해야 돼, 이뤄야 돼. 할례도 받고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천사숭배자들.
예수님 안에 그것보다 더 우리 지난주에 영지주의자들 천사 숭배함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2장 18절엔 천사 숭배함으로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안에 있는 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데 뭔가 이게 내 율법으로 이루고 뭔가 내 안에 예수 외에 십자가는 이건 나는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 선고예요. 이건 바라볼 게 없어요. 이건 완전히 배설물로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붙잡고 거기다가 뭘 쌓고 경험하고 뭔가 치장하고 그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본 것을 의지하여 뭘 체험을 해. 천사의 경험을 갖다 줘. 어떤 것도 예수 인격 한 분만 남으셔야 돼요. 선악과의 생명은 이건 철저히 이건 우리 남겨두면 이게 작은 여우처럼 큰 여우는 아가서에 보니까 열매만 그냥 몇 개 따먹는데 작은 여우는 뭐예요? 모든 그 나무를 갖다가 송두리째 다 이걸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 그 남겨두면 그 쓴 뿌리가 나서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뿌리가 뽑아져요. 자, 그래서 너희를 속이지, 공개할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오늘 여러분과 저는 2층 생활하면 1층 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내 환경에 닥쳐 있는 것, 내 상태 그것 보지 말고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활, 심령의 삶,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을 쫓아 성령을 예수를 쫓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교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비보게 함이라. 여기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고 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생명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인격으로 와서 내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반응, 활동, 생각이 믿음이에요. 곧 예수의 삶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넘기시면은 요 9절에 그 안에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요 말씀만 보면은 100% 완전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제는 뭐예요?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거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나눠 주시기 위해서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완성돼 버렸어요. 충만해졌어요. 근데 예수님만 충만해진 게 아니고 여기 뭐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오면은 빈곤해, 곤핍해,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해, 앞날 걱정이 가득해. 날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연합되면 될수록 염려, 걱정, 환경, 풍파가 바람이 부딪혀도 이 안에 평안과 기쁨, 찬송이 울려나오는 겁니다. 자, 그는 충만해졌는데, 그래서 그는 여기 특별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정사와 권세는 그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패해버려, 박살내버렸다. 밝히 드러내죠. 사탄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사탄 아직도 있는데 매일 나한테 와서 공격하고 시험 주고 두려움을 주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세상을 통해 정죄하고 송사하고 하는데 우리 없어졌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 거긴 존재해. 근데 그게 가짜야. 가짜야, 가짜. 거짓말이야. 사탄의 거짓말장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거짓말 자꾸 들으면 안 되잖아. 예? 이 안에서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참 이 거짓된 이것들을 갖다가 전부 내 안에서 물리치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패하셨으니 정사와 권세, 이 사탄들도 귀신들이 뭐야? 여러분과 저한테는 항복 안 하잖아요. 막 소리치고 찬송 암만 불러도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예수의 이름 믿는 믿음으로 명하면 즉각 나가버려요. 즉각 물러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권세의 머리시라 또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13절 한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그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에서부터 사람이 되시고 33년 동안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사신 거 이런 게 그 구약 레위기서에는 보면은 5가지 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번제에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내 한 몸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일생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만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그건 결과예요. 첫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을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번제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한 이전에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소재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일생을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요단강의 십자가는 세례는 예수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입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십자가죠. 그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찌고 아버지 뜻을 순종한 겁니다. 주님도 자기 뜻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아들인 나는 내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함으로 내 모든 것들은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의 자기 뜻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내 원대로 이걸 이 시간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이걸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하죠.
주님의 인성은, 여러분 가족의 인성은 아담의 죄성이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안 섞인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 뜻인데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게 소재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성품이,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겸손. 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렇게 저런 죄인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시기까지 저렇게 겸손한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죽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뭐예요? 길 되신 예수님. 이 내 안에 주님, 내 인내가 없다. 나는 이 교만하구나. 나는 이 죄로 가득 찬 이 더럽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 예수님이 나의 겸손이 되셔. 그럴 때 예수님을 먹고 주님을 누릴 때 그 주님의 겸손, 예수의 인내, 예수의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겸손이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 구할 게 없고, 인간적인 것, 지금 당한 그런 것 구하지 말고, 여러분 온전히 예수 한 분만, 예수 안에 있는 주신 것만 구해서 받아 먹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재.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사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내 안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먼저 속건죄, 피를 믿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범죄, 피로 죄를 씻어요. 날마다 주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치려면. 예? 속죄제. 이 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나 자도 저기다 못 봤구나.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 생각, 내 어떤 느낌, 그것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예, 소제, 그 다음에 번제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지난주에 그걸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것도 그래요. 자, 여러분, 성막의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한번 좀 복습을 해보죠. 성막의 맨 중심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가 놓여 있죠? 하나님 보호자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은, 예수님은 보호자에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돼서 오셨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바깥에서부터 나가잖아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나는 문이니, 그 문 안에 들어가면은 첫째는 그게 24시간 불타고 있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 나갈 때는 뭐예요? 죄 없는 양을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깨닫게 되면은 양을 하나, 흠없는 양을 가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뭘 의지하고 나갑니까? 가인처럼 뭔가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서 나갑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나는. 죄밖에 지은 거 없지만은 사탄이 송사할 때 맞아 너 그런 죄인이야 나는. 그렇지만은 그것 의지하지 않고 빙빙 놀다가 뭐 하나 가지고 와요? 아벨이요. 양 한 마리 가지고서 기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것, 내 환경의 것들을 보지 말고 주님 피만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만 온전히 바라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모든 이런 거짓된 것. 자, 여러분, 내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여기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을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기 여러분, 이 거짓말은 어떤 종류의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심이 더 풍성해져서 영광이 됐으면 난 심판받지 않는다. 어렵다 심판받는다. 조금 모순되죠. 무슨 거짓말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여기 거짓말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입니다. 내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과 제가 깊은 은혜를 거듭나고 나서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본질, 내 모습, 존재 자체를 점점 깊이 깨닫게 되면은 이 존재 전체 자체가 다 거짓말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거짓말이야. 근데 무슨 거기서 나오는 생각, 느낌, 경험,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런 죄의 경험, 어떤 은혜의 어떤 그런 놀라운 경험들,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남김없이 십자가로 다 배설물로 날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느낌 다 그건 거짓 사탄이 주는 것 전부 다 내팽개 쳐버려야 됩니다. 발로 다 밟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참나, 예수 안에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과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끊임없이
측량하세요. 잣대를 갖다 잽니다. 그 잣대, 그 무슨 잣대입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갈대지팡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높아진 것들, 내 존재의 어떤 그런 교만해진 것들, 나를 의지하는 것들,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낮추실 때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한 분만 온전히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보험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는 걸 들었는데, 자, 여러분, 다윗이 참 은혜를 받은 분인데, 전쟁에 부하들이 나갔을 때 혼자 궁 안에 남아있다가 대궐 옥상에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뭐예요? 그 유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참 관계를 맺고, 그러고는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목숨 거저 싸우는 우리아를 전쟁에 일부러 나가게 해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큰 은혜를,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나이다, 그런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거 잘못 들으면 참 위험한 설교예요. 그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그 죄를 지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죄를 일부러 짓게 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받은 거는 누가 유혹받은 거예요? 다윗이 유혹.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 받는 거는 하나님이 유혹시키는 게 아니고 뭐가 유혹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범죄하는 건 사람이 범죄해요. 어떤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좀 손을 갖다가 탁 치시지 좀. 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다.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사람이 유혹돼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을,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존재 자체가 죄다 하고 이걸 십자가에 넘기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제 모든 짓는 넘어짐, 죄, 모든 실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서 더 놀라운 은혜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믿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1장. 자, 읽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위대한 사도도 뭐예요? 이 마음에 사형선 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근데 나중에 그걸 통과하면서 보니까는 뭐예요? 이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모든 환경, 시험, 어려움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진리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나는 죽고 살았다는 놀라운 진리만 증거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새롭다. 이런 바울 사도의 간증을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지혜와 지식, 창세전에 예비된 은혜,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 날마다 아멘으로 받아 먹고 누리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육으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이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깨닫기를 원한다.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바울처럼 골로새도 성도들처럼 풍성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일으키신 받은 놀라운 은혜, 성령으로 날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거짓된 내 음성 조금 더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만 주목하고 예수만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